오늘의 말씀은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돌렸을 때 주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춰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그래요. 저번에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대로 믿어졌을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대로 전하고 믿음대로 되리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었을 뿐인데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 안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간 자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 서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은혜가 또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죠?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다. 그런데 이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 말이잖아요. 즐거워한다. 요즘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계속 흘러 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가 간단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가려진 그런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소망 안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좀 뒤에서 보기로 하고,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보면 비슷한 말 같은데 종교 생활과 교회 생활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종교 생활, 교회 생활, 이게 무엇이 다를까?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교회에 대한 생각과 그 의미에 대해 오해가 많고 잘못된 지식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볼 텐데요. 먼저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상한 것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믿음을 통한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한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또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어떤 고뇌와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한 그런 문화체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불교 있고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또 기독교 가운데는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런 말이죠. 또 유대교는 특히 이스라엘 민족 하나의 백성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선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이런 부분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를 보니 어떤 고상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또 현실은 보통 종교를 갖게 되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땅의 삶을 위해 필요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또 말씀들이나 또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또 기복신앙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복복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복이 진짜 넘쳐나길 바란다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이 땅의 복을 원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걸 봤을 때 인간 중심적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거. 보통은 이제 신본주의, 인본주의에서 보통 기독교는 신본주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현실은 보통 다 대부분이 인본주의에 가까운 인간 중심적인 이런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종교 생활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종교 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또 해보려고 또 그게 또 안 채워지는 면이 있으면 또 자신의 행위로 만족하는, 특히 기독교 또 많이 있잖아요. 막 그 종교 생활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게 딱 보면은 나쁜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또 이렇게 자기를 위한 어떤 행위만족을 위한 그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이 있으면 좀 종교생활 잘한 것 같고 아니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믿음이 아까 종교적인 의미도 어떤 믿음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그 믿음이 정확치가 않고 막연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막연한 믿음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또 그게 좋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막연해요. 사실 이게. 그렇죠? 이 모습들이 종교 생활에 익숙한 거기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큰 종교적인 틀이 그 틀에 얽매여서 세상과 구별이 쉽지 않은 상황.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또 의미가 에클레시아 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세상과 구별이 쉽지 않는 바벨론 같은 큰 어떤 틀 속에 얽매여 그 안에
갇혀 있는 듯한 이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또 그냥 막 찾으려고 안 해도 다 보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했죠. 예전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다녔을 때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나 그들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나 옆에 사람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 틀 안에서 그냥 젖어 있고 안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그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알려고 하는 모습이라든가 좀 더 들어가려고 이렇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부재해 있고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적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 엄청난 가치와 존재를 모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함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잘 모름으로 인해서 사실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어떤 종교적인 비판이 아니라 현 종교인들을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이 복음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교회가 가려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들의 사명이 더욱 큰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착잡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막 뭐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진짜 도움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 전환해서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어떤 기독교의 특히 개신교인들이 다니는 건물이 교회인가요? 건물이? 그럼 아니면 무엇이 교회인가요? 아멘. 우리들이 교회죠. 우리는 그래도 많이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요. 자,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나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 일부러 그런 의미로 지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다. 이런 영적인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다. 이런 의미로 지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바로 알고 내가 교회가 되면 어떤 교회에 와라 이런 의미보다 교회가 되라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잖아요. 부활 생명. 그리고 그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래서 이것을 건축이라고 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 우리 교회 건축하고 막 건축 헌금 내면 교회 어디 이사 간갑다 해서 교회를 그렇게 지을 목적으로 자꾸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축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부흥,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되어서 서로 건축하는 거, 영적 부흥, 자라게 하는 거, 성장시키는 거, 이게 건축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의 건축.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곳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오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 안에 지체들로 있잖아요. 그 지체는 성도들이라 하는 것이고 그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전서의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우리의 주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게 감이 오시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온 이 건물은 뭐야?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닌가요? 네. 답변이 이거예요. 네.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건물은 교회라고 하는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배당인 것입니다. 예배당.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자 이 말보다는 예배당에 가자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마음과 지금 오늘 또 다시 보면 또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같은 구절이어도 내가 어떻게 알고 이 구절을 소화시키느냐, 이것에 따라서 완전한 충만함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이 실제되는 게 중요하고 믿음이 또한 실제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새 창조하시고, 놀라운 일을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이 나의 옛것은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거듭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 몸된 교회로 새 창조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보이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펼쳐질 이 말씀들을 보면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하셨구나. 이것을 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또 은혜 속에서 축복의 그 충만함이 넘치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만 바라고 이 시간 또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생명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드리고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보면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춰졌다가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어요.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이 누군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자들이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의 성도들. 그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그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 이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신비는 무엇인가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이 신비가 놀라운 이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신비라 이 말입니다. 신비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알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는 그 신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보통 이렇게 하죠. 예수님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생명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우리 제목처럼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 말입니다.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 쓰여 있다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가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충만함으로 달려갈 수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은 이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 안에서. 영광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신비 어디 있다 이 말입니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이 이제 이해가 좀 가실 수 있어요. 같은 골로새서 1장의 이야기인데요.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 써져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앞에 보면 제가 이제 앞에 구절을 제가 그냥 이야기로 하려 했는데 한번 읽어봐도 감이 더 잘 오실 것 같아요. 자, 골로새 교회에 지금 바울사도가 서신을 쓰면서 시작하는 장면인데 골로새 교회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사도가 야 너희들 진짜 믿음도 좋고 사랑도 넘치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믿음이 충만하고 실제가 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소망이 뭐라고 했어요?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소망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쌓여있는 이 소망이 어떻게 그 소망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칠까? 그분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얼마나 느끼며 사느냐 하면 그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뒤에 6절에 보면 이제 열매를 맺는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함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영광의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잠깐, 기쁨 잠깐 있을지 몰라도 참 기쁨과 참 평강과 참 누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누가 있어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가 이 한 세 사람을 생각해 보면 머리가 되시는 분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몸인 교회에 생명과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그러니까 이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소망 안에 즐거워한다 했잖아요. 먼저 무엇이 돼야 돼요? 복음이 알아져야 됩니다. 복음이. 그죠? 이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봐도 이렇게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그분을 신뢰했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려지는 들은 바라. 그 복음이 지금 소망도 주님이시고 이 복음도 또 주님이세요. 그잖아요. 그 로마서 1장 4절 보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와 있잖아요.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이 복음이 복음으로 임하는 그냥 예수님을 알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 복음이 보이면 예수님이 보이고 아멘.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아멘. 자,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충만한 이유가 지금 예수님 때문이라는 이야기고 그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 그 뒤에 보면은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분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런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은혜. 이 은혜 안에 그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런 것입니다.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게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 연합이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알 듯 말 듯 상당히 이게 아는 건 내용인 것 같으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이걸 보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또 내가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서 자라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 이게 연합의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 이걸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로 자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로 자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로 자라간다. 그러니까 이 건물로 교회를 생각해버리면 전혀 딴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교회로 자라간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성장한다 이 말이죠. 교회로 성장하는 거죠. 거기에 한 지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몸인 교회, 머리가 있으시고 몸인 교회가 있으면 내가 한 지체가 되는, 그래서 기둥처럼 자라나는 이런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지금 함께 성장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좀 더 이제 우리와 또 주님과의 관계성을 좀 더 이렇게 깊이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 있어요. 그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이라는 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잘 알고 있죠. 그 복음이 뭐예요? 한 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무도 몰라봐.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받게 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게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마음에 비춰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음에 비추기 때문에 마음에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이게 믿어지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게 돼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엄청나신 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나와 있죠. 그죠? 그는 육신으로 그들에게 나셨고 성육신하신, 근데 그리스도가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놀라우신 높으신 분이, 자, 지금 에베소서 1장 22, 23절 보기로 했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지금 만물이라는 게 감이 와요? 만물.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를 뭐라요? 우주 만물이라고 표현하죠. 이 우주 만물 위에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자, 여기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자, 머리가 되게 하셔서
어디에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감이 오십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지금 이 무리들인지 가장 높으신 분을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충만한 이유도 이제 그 다음 구절 나와요. 봐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주님을 교회에게 주셨는데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가 충만이네요. 예수님의 충만이네요.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네요. 아멘.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데 골로새서 3장 1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래요. 모든 것 안에 있대요. 근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는 이라고 단서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앞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교회라 이 말입니다. 이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어디에? 거기에는.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 교회가 되라 이 말이잖아요. 교회를 가지 말고 교회를 오라고 하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해라. 교회가 되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되라. 교회가 되자. 거기에는 예수님이 충만함으로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이 충만으로 계시는 이 주님께서 만물을 채우시는 이분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이 의미가 이 충만으로 계신 분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처음엔 믿음으로 이분을 알았는데 이분이 은혜로 이끄시고 이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이 충만함이 넘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함이 넘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를 무엇이라 하는 것인가요? 생명. 생명이 넘친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명. 이걸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까 종교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답답해. 표정도 안 좋아요. 그죠? 답답해.
근데 교회 생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좀 알아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교회. 이 시멘트, 콘크리트 이 교회를 보다가 살아있는 이 교회를 보니 생명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교회를 모름으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이 복음을 모름으로 지금 이 엄청난 축복이 가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안다 해도 지금 겉만 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시선으로 이것을 보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문자적인 걸로만 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바벨론 같은 이런 큰 틀에 갇혀있는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만이 이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면 보여요. 야, 내가 거기 갇혀 있었구나. 이게 바빌론 같은 그곳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빠져나오니까 와, 이게 구별이 안 가네. 세상과 흑암뿐인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그 건축, 건물, 종교적인 세상이 구분이 안 가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다시 이제 교회로 넘어와서 교회로 넘어와서 우리 앞에 이제 그 붙여진 간판 이렇게 또 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에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신이 교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교회라는 거. 거기에 자기가 교회라는 걸 아는 그 순간 또 깨달음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 인수 채우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머리 되시고 몸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팔도 있고 다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다리가 되어서, 자기가 팔이 되어서 기둥처럼 우뚝 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 지체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 교회를 바로 알고, 그래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됩니다. 서로의 지체가. 당연히 그 가운데 사랑이 넘치겠죠. 그잖아요. 감이 오시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교회가 된다는 말은 내가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포지션이 어딘지 찾아가는 그 한 지체. 우리가 교회가 되자, 되라, 이런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감이 오신다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아까는 우리가 그 종교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렇게 지금 빠져있는 어떤 틀에 갇혀있는 그 종교 생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반대로, 그 반대가 아니라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럼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교회 생활 아닌가? 이게 똑같이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또 다릅니다. 교회 생활이. 교회를 모르는데 종교 생활이 어떻게 교회 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자, 이 한마디만 봐도 감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이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걸 알고 주님과 실제적인 삶, 이게 연합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로 자라간다, 이런 의미. 그래서 그 주님과의 실제적인 삶이 교회 생활인데, 이걸 가장 잘 표현해놓은 말이 로마서 14장 17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앞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인데, 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죠?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건 지금 뭐예요?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뭔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이 생활하는. 자, 그 이야기가 아니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의미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 생명을 주시는 영, 그 영으로 들어오신 분을 성령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주님 안에서 의로 살아가고, 의의 열매는 어떻게 난다 했어요? 화평의 열매가 열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이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 그렇죠? 이 뒤에 구절들을 읽어보면 더욱 감이 오실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지금 주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의미도 포함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에 내가 왕을 인식하고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또 이야기하자면 길어지니까 아무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충 그 정도 하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 그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죠?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지금 이제 이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이게 궁극적으로 교회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이라든가 지금 우리 그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직분들이나 또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역할들, 그 부분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해라. 그걸 따라야 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런 모습이다. 그럼 이 가운데는 진짜 완전한 누림이 있겠죠. 누림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또 덜 누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예요? 머리이신 주님의 통치를 자신이 받고 있느냐?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주인이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를 완전히 이제 종 삼으셨구만. 내가 이제 종으로 사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종으로 보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이게 그런 종으로 보여지느냐 아니면 진짜 야 내가 주님과 함께 왕을 모시고 사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은 천차이겠죠. 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바로 알고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이 붙잡혔느냐 이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붙잡히면 누리고 붙잡히지 않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사실은 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이렇게. 또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죽어짐과 세상의 죽어짐이 일어날 때 이게 또 함께 죽고 함께 산다잖아요. 이게 일어날 때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누리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누리는 삶 가운데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알 수 있을 만큼 변화를 자기가 체험케 되고 또 자기 안에 생명의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 가운데 그 이 생활에 들어와야 자기가 훈련을 받고 또 이게 징계 속에 자기가 단련이 된다 했잖아요. 자기 혼자 있으면 잘 몰라요 이것을. 자기 혼자 있으면. 근데 무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경각심이 일어나고 자기도 점점 깨달음이 오면서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 결국에는 훈련 과정 속에서 그 징계 속에서 진짜 풀무불 가운데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로 함께 건축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죠? 내 예전에는 좀 아웃사이더에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점점 충만해지고 예수님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 위대하신 주, 그잖아요. 위대하신 주. 우리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분 앞에 탁 붙어서 예수님께 꽉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국을 미리 맛보고 결국엔 그 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고 오는 시대에서는 예수님 오시면 왕국에서 왕 노릇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라는 말이죠. 보배. 이 보물을 우리가 안에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보배.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질그릇들이고. 근데 처음엔 질그릇인데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이것을 진짜 멋진 그릇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그릇들이 우리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무리를 만들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이 무리가 교회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아멘. 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됐죠?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는 데 대해서 내가 진짜 교회 생활에 함께하면 야 진짜 충만해질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 모든 것들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인데 그 안에 생활을 하면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그 교회에 가자? 교회에 가라? 이 말이 맞는가요? 교회가 되자. 교회가 되라. 이 말이 맞죠?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